자, 역사상 그리스도는 언제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에 스스로 남들이 말할 때 예수라 하는 이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70년대 산업화 이후에서는 민중 예수를 말하는 신학자들이 노동자 예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질러 또 당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한 이를 예수로 지칭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오늘날 유력한 정치인을 예수로 미화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추대하던, 그러니까 믿었던이 아니라 믿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대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되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또 경제적으로는 수탈과 압제로 인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가짜신 우상이 통치하던, 우상이 편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군중들이나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추대하는 것, 만드는 것, 포장하는 것에는 동참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 군중들이 가졌던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병리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온갖 과제, 온갖 문제를 그대로 두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오늘날 예수로 지칭되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메시아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에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면 부활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이를테면 부정, 불의, 병폐, 병리적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말을 하는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부활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이야기하고 또 그를 메시아로 여겼던 그런 교회, 종교, 집단에서는 이 부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 시신을 장사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종교에 속한 이들은 자기 지도자들이 죽었지만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상태죠.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현대판 예수의 죽음에 그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주인 그 목사가 부활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과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그 영산교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그런 전반에 걸친, 심지어는 비유적인, 은유적인 이야기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위 문화에서도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전적으로는 제도나 법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효력을 발생해도 부활했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룹이 해체했다가 다시 모여도 부활했다, 이런 말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현상이나 사회 언어학적 현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과 일치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이 기도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 이루어지는 대목에서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 한번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새 시대의 예루살렘, 새 시대의 안식처, 피난처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일단 자기가 먼저 떠올려 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떨까? 두 번째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요. 슬쩍 눈으로 흘겨보세요. 살짝 보세요.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살짝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뒷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보시고, 저 사람 얼굴이 지금 화가 나 있는지 화난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해서 얼굴이 그냥 죽상이 되어 있는지, 죽을 것처럼 위기감에, 불안함감에, 야, 이거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다 망한대, 이렇게 생각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한국교회인데, 내가 믿음이 안 죽었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한국교회 망한다니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을지 한번 보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세요. 아니,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 기도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어떠한 유혹이 오고 위기가 와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동네 사람들은 혹 배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믿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실망하세요? 왜 얼굴이 죽상이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물론 세상 살다가 보면 그냥 나라가 그냥 신통치 않고 경제가 회복이 잘 안 되고, 경제 얘기는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경제는 전 세계가 비슷해요.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워요. 정치적 상황이요,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해요. 핵이 언제 터지나, 환경 문제로 우리나라가 잠기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만 여러 나라들은 그걸로 그냥 전전긍긍해요. 내전이 있는 나라는 그저 우리는 그냥 혹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전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언제 북한인가 혹은 러시아와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지 무서워서 여행을 할까 말까 한다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위기를 겪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위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기독교세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풀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호혜를 베푸는 사회복지 정책이 도리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유럽 곳곳에 모스크가 생기고 이슬람 교대들이 엄청난 숫자로 들어오고 그들이 영주권을 받아서 갑작스레 유럽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더는 기독교적인 문화, 주장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의기소침하지 않아도 돼요. 유럽 사람들이 겪는 그 종교적 절망감은요, 한국교회 위기하고는 이건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들은 아주 과장되게 표현하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지역은 어떤 뭐 동유럽 국가 중 어떤 나라들은 2000년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백 년, 우리 같이 백몇십 년 정도가 아니에요. 근천년에 가까운 기독교 역사가 무너지는, 자기 대에서 무너지는 그 절망감에 그들은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 평안히 장수를 누릴 것이다. 산업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폭력, 나라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탈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손들도 재난이나 전쟁이 없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게 진짜 오늘날의 예수다, 이렇게 비기독교인은 혹은 기독교인이라도 어떤 특정한 사연을 가지고 사람이나 집단을 예수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나와 있을 때 부활은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세요. 만일 현대적 예수라면 그 사람은 부활하셔야 될 겁니다. 부활하셔야 될 거예요.
정치적 부활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부활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부활, 유토피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맨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합니다. 그 후에 나머지 인간들은 세상이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수라고 불리우는 그 사망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의미의 마지막 때 종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예수,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